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리고 46절, 4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요, 오순절날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또 신약 교회가 시작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만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징조 중 하나는 배도예요. 믿는 교회들이 배도해서 인간의 모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러한 징조가 얼마나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원을 직접 증거하고 있는 유일한 소스인 바로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의 현실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흐름이 배도의 물결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늘 새롭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날 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성경을 쭉 조명해 봤더니 기독교란 다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전체가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들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기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보라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봤어요.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망할 이 성인,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즉 우리 인생들과 이 세상은요,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중에 택하신 자들을 생명을 지닌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요, 구원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 생명, 새 생명의 소유자들,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3,000명이 여기에 있는데,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신들이 새 생명임을 드러내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 생명인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또 정말 그동안 교회가 우습게서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어느새 변해버렸어요.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교회 안으로 자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 말씀. 그들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지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정말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듣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심령에 역사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눈에 보이게 세상과 분리되어 장소적으로도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이 장면이에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더니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생명은요,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캄캄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한 생명으로 나왔어요. 그럼 즉시 오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배고파, 먹을 거 달라고 울게 되는 거예요. 움직여요. 이게 생명이에요. 만약 죽은 아이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에는 활기가 있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야. 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생이에요. 보라, 이제껏 지나가서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렸다. 새 생명을 넣어주마. 이제 생명까지 살거라 하고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남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은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자꾸 바뀌고 자꾸 이런 것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씨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번에 씨를 뿌렸다는 그런 비유로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의 씨를 너희 안에 심었으니 씨란 것은 자라잖아요. 이것처럼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된 성향이나 방향이, 특징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 하나하나가 갑자기 다 변한 게 아니에요. 옛날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새 생명이 표현된다는 것은 인생의 성향이, 생각하는 성향이요, 기질이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요. 이때까지 모든 인생관이 이렇게 되는데 완전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명을 얻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풍성히 얻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생명을 누릴 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살라는 거예요.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여기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새 생명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각자 신앙을 돌아봐야,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신앙을 조명해 보는 중요한 자료들을 받게 되죠. 지난 주일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 새 생명의 첫 증거의 현장을 보면서 교회로 막 들어온 거예요. 3,000명이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난 생명의 증거는 자신을 이때까지는 세상밖에 몰랐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는 실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이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봐야 돼요. 42절을 보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영어로 한번 보십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네 가지에 전념하는 거예요. 또 46절 보십니다. 47절 첫 부분까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입니다.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 두 번째 현장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게 첫 번째 현장이었어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장면. 오늘은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들의 생활이 바뀌고 있잖아요.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첫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 생활을 꼼꼼히 볼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첫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새 생명의 표출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말로 조명해 봐야 돼요. 얼마나 잘못 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영생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돼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향, 또 교회의 특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전체적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 3,000명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자 교회에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42절 보시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과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성찬을 의미하는 거, 애찬이 아니에요. 성찬입니다. 자, 여기 본문은요, 영어로 보면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42절 아까 우리가 NIV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ey devoted themselves, 그 다음에 to the apostle teaching하고 to가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devotion 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에 아주 힘썼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를 힘써서 했다는 거지요. 말씀 공부와 그리고 교제를,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고 또 성찬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요, 이것은 끈질기게요. 아주 persistent한 거예요. 끈질기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의미거든요. 프로스카르테레오란 말이에요. 46도 보십니다. 보시면 거기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와 있잖아요. 보면요,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여기에 continued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을 또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프로스카르테레오란 말인데 여기서는 continue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앞뒤 문맥 보면서 성경 번역가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devoted themselves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여기서는 continued to meet toge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쓴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끈질기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끈질기게 열심히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미완료형 텐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46절에 continued라고 번역한 것이 가장 근접할 거예요. NIV 성경 번역자는 continued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속적으로 imperfect, 미완료예요. 어떤 행동이 계속 끊이지 않고 imperfect, 미완료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를, 시제를 바로 imperfect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들은 그냥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everyday예요.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계속 힘썼다는 거예요. continued to라는 걸 써야 돼요. continue, keep on ing 하면 돼요. 그러면 딱 좋아요. kept on ing, 과거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을 그냥 단순히 모였다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계속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continue, 지속적으로 또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게 카르테레오란 말이 imperfect tense로 해서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아요. 계속 ing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심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새로운 성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하고 생명이 나타내는 방법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3,000명 전부가 다 일에 매진한 거예요. 열심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이유가 있죠.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 부활의 산소망,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요. 성령 충만, 당신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신 건데. 그러니 사도들 물론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때는 세례만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한 때예요. 그때는요. 어디 가나 보세요 한번. 세례를 베풀면 그 자리에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성령을 강한 역사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네. 바로 내 자녀에게 부어주신다. 바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성향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회모하는 말이 바로 예배 보러 간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정말 예배 보러 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러 간 구경하러 가는 거를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정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유럽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 이제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별 매력을 못 느껴요. 교회 가봐야 고리타분한 그런 것밖에 없어. 이제는 뭐 별로예요. 기독교 서재 가면 책이 많아요. TV 틀면은 TV 기독교 많아요. 볼 것 많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기가 막히게 많이 있어요. 재밌는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 해석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을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그냥 자기도 교회에 가끔 나갈 뿐이고, 그리고 성경은 자기가 읽고 자신은 예수님 구주로 생각하고 또 선한 행동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자유자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또한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이제는 공경연하게 배도하고 있는 시대고 타락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제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거기 가봐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 가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보이기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물론 이런 교회들은 그 자체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이런 교회로 인해서 시험 들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것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런 어떤 풍조를 배우게 만들고 교회를 경시하는 사상이 자꾸 지금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풀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교회들의 풍조에 영향을 받고 혹여라도 성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경홀히 여긴다든가 또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교회 생활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무시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표출하는 첫 번째 증거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힘쓰고 또 힘쓰고 지속적으로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에서 사실이고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면의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늘 종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예요. 세상 사람이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이 분명히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의 하나의 성향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삶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들과 모이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의 배도의 무리들이요, 성경 교리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구원론도 다 무너지고 있고 기독론도 다 무너져 있고 이 모든 교리를 다 무너뜨려요. 이제는 교회론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유기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도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에베소 교회론을 배우고 있지만 너무 놀랍잖아요. 거기 담겨 있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지 비밀로 감춰져 왔다가 이제 마침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론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신앙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 방법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렇다 교회를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 몸이라고 분명히 해서 신령한 교회를 정말로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추가 복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성경에 증거한 교회거든요. 참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비록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사모해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교회는 마치 노아의 구원의 방주와도 같아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교회 밖에 있었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약속의 밖에 있었고 모두가 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 약속도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몸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론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득세합니다. 이제 종말의 징조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신령한 모임을 다 패해요. 만나기 싫어해요. 그리고 세속화시켜서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 끝이 막 들어와요. 이제는요 깨있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뭐 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주님이 오실래 가까웠으니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Let'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아멘.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더 all the more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17세기의 유럽의 개신교회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이름 하나로서 뜨거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한번. 믿기 힘들 정도로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큰 교회 건물들 달랑 그것만 남아있어요.
교회들이 또 얼마나 그렇게 큰지요, 건물이요. 17세기 그때 교회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당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봐요. 이게 관광 명소로 지금 그렇게 전락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 여행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교회들이 처음부터 텅텅 비어 있잖아요. 옛날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루터 집이 여기고 무슨 요하네슬 집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관광 명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고 어떤 칼빈의 제네바 교회도 교인들이 모이지 않아서 결국은 문을 닫아야 했고 지금은 완전히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또한 미국의 교회들도 그 많은 예배들과 모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청교도 시대에는. 지금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린 것으로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온갖 무슨 콘서트하고 막 이런 걸로 하잖아요. 자꾸 교인들이 그걸로 모임 갖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 뭡니까? 46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continue to.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인 모이기를 사모하고 계속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령한 모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이고 교제하면서 우리 경계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말하면 세상적인 모임이 되는 것도 끝까지 막아야 돼요. 그런 것은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놔두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당회를 해도 장로님과 한번 만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만나요. 당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펠로십도요, 주 안에서, 애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나 친교는 항상 세속적인 것이 항상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마귀가요, 참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오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처음부터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가장 첫 그런 생명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로 성경에 보는 것. 그들이 교회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힘썼지만 그 뭐 어떻게 모였어요? 그냥 모였습니까? 기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2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들은 마지못에 모이거나 그저 의무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정해놓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못에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옛날에 성기동 교회 강단에 제가 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될 때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이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교인들을 막 책망하더라고요, 목사님이거든. 너무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설교가 참으로 싫어서 속으로 불만을 많이 품었습니다. 당시 저의 이런 반응은 물론 아직 신앙이 연결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그 목사님은 교인들의 신앙 걱정하면서 그런 얘기 말씀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제 좀 불만을 가졌죠. 그러나 지금은 그 설교자의 심정을 이해해요. 이런 걸 보고 있는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달이 좀 잘못됐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한다면 나는 감사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조언하면 감사할 거예요. 열심히 내라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정말 감사할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 말씀 선포하는 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설교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것이 성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모임은, 기도 모임이나 예배 모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끝에 결심한 사람들은 강단으로 나오라 하는 것에도 절대 동의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성령의 역사로 울부짖는, 또 모이기를 힘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지금 안에 지금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소원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몸만 가서 나가는 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은 마치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차원에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예배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그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날 도우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또는 결심하고 나가서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면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합니까?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하나님, 성령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내가 정말로 이거 소멸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힘쓰고 시간표 정해놓고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왜?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는 할 수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에 도와주셔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그러나 이걸 진리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감격적인 예배는요, 성령께서 내 마음 주장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찬양하는 거하고 신령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신령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순전함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표출이요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주일날 교회 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의무적인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홀로 영광 받아없어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 보세요. 짐승이 각을 떠주면요 그대로 모양이 재만 남아요. 다 태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전부 다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홀로 흠양하옵소서. 그 번제의 개념 아닙니까? 우리 예배 개념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오랫동안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힘써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이와 같았고, 그리고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모든 개혁과 영적 부흥의 시대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냉랭하고요 배도의 시대에는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지만 교회사를 보면은 뜨겁게 정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럴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한번. 특히 여기 미국의 1차, 2차 각성, 또 요하네슬레 1700년대의 영국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영적 붐을 보세요, 한번.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거 보세요. 예배가 뜨겁고요, 회개가 넘치고요, 눈물바다가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처럼 냉랭한 이런 시대는요 정말로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냉랭한 거, 사람들이 예배에 간격도 없고요. 저부터 그래요. 지금요 얼마나 답답한데 지금 답답해요. 왜 이렇게 간격이 없나?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2000년 교회사는 정말로 이런 크고 작은 이러한 교회 부흥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국은 1700년대 요하네슬레가 모이기를 힘쓰던 중에 부흥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요하네슬레가 1739년에 바로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홀리 클럽을, 성신 클럽을 만들었을 때, 그때에 그곳에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 50명이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였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요한웨슬리의 방법이에요. 여기엔 조지 히필드도 있었어요. 여기는 찰스 웨슬리도 있었어요. 그 찬송가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거 작시했던 찰스 웨슬리도 있고 다 있었어요. 이 50명이 했던 게 뭐예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새벽 3시쯤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그랬더니 새벽 3시쯤에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셨다. 그러자 많은 친구들이 극도의 기쁨으로 울부짖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다. 우리는 그분의 유엄이 있고 거룩하신 임재로 압도되어 있었다. 그러다 그 놀라움에서 회복되자 한 사람이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요한웨슬리가 그 정말 뜨거운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가르침대로요, 그들은 1700년 중반에 요한웨슬리의 감리교는요 얼마나 모이기를 열망했는지 셀 그룹으로 유명하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모여요. 그들은 그룹 짝지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봉사, 이 세 가지를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소디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감리교는 뭐예요? 방법론자들 딱 정해놓고 계속 한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밖에다 선행을 하고 복음 전하고 이 5가지를 계속해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뜨거운 불같은 그런 예배와 감사, 기쁨이 넘치는 이런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였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들 얼마나 다릅니까? 많은 교회들이 주일 아침이면 마지못해 교회 가고 예배하고 특히 설교가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한 30분만 넘어가면 막 싫어해요. 다른 교회는요.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주보에다가 11시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주보에다가 11시에 무슨 묵도 시작, 그 다음에 12시에는 축도로 딱 시간까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여기 예배를 드릴 거 있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랍니까? 원리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지교회를 잘라서라도 보내서 따로 드리게 만들어야죠. 왜 거기에 다 모아놓고 10,000명, 20,000명을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왜? 잘라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미국 교회죠.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교회에요 30명을 잘라서 내보내서 저기다가 목사 한 명 안수해서 데려놔서 저기 군민학교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인들을요 장로까지 띄어가지고 30명을 보내고 5년 동안 여기서 경제 지원하는 거예요. 지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플란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3,000명 여기는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플란팅하는 거예요. 독립완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사람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이 PCA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가? 다 모아놓고 오버 예배까지 드리는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No. 그리스도인의 이 시작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함께 예배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항상 모인 거예요. 기쁨으로 모인 거예요. 왜? 새 생명이 너무 넘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보면 볼수록 거기서 뭘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모든 것이 다 정말 어둠뿐이고 죄악뿐이고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은 그 무엇도 이들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억지로가 아니라 성향이 그러니까 성향이 원해서 willingly 안에 새 생명이 자꾸 그렇게 붙이는 거니까 willingly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고 기도 모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 이제. 그래서 저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이 표출되고 있는 모임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거되고 있는 모임이에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표현들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성령께서 새벽에 요한에슬레의 모임에 새벽 3시에 친히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놀라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떨기나무 호렙산에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어요. 이름만 알지. 베델로 야복강으로 정말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께서 새벽에 홀리클럽 경건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임하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은 정말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적 대각성이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었대요. 길손주 목사님이 시작됐어요. 이런 모든 경우들은 역산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은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말 말씀 받고 정말 찬양하고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때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각성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정한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교회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저는 각성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큰 교회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정한 주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 온전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쁨과 순전한 교회의 모임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 개인적으로 또 함께 찬양할 때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들어주세요. 냉랭한 마음도 하나님 들어주고 막 사모한 심령이 있나 보시는 거예요. 전신심으로.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사예요, 이게. 교회사의 정말 부흥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함께 모여서 감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에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새벽 기도건 무슨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마음 좋아요. 어떤 예배건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드려야 돼요. 신이 감사 넘치는, 또 부활의 산소망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 기쁨이 넘치는,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여기 2장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관한 세 번째 원리는요, 그들의 모임에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요, 앞에 2장 5절 좀 보십니다. 2장 5절 보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체라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그 내용을 알죠? 여기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5절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체라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경건한 유대인이 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16개 국가에서 나와서 전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맥추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이것은 바로 외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3차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차 3차례 나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했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그런 디아스포라인데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러요. 또 계속 9절, 10절 보십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쭉 나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전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있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16개국에 나가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 해가지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절기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6개 국가에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플러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고서 절기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 그 중에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3천 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배경을 만들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려 400년 500년 동안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끌려갔습니까?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통해 멸망할 때, 사마리아 멸망할 때 밖으로 다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남아서 계속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은 있지 않아요. 또 BC 586년에 바벨론 유배될 때 남유다가 또 멸망했잖아요. 그때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 끌고 와서 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때 다 나갔던 사람들이 또 400년 500년 지나면서 계속 눌러 있으면서 절기만 되면 와서 이렇게 절기 지켰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벌써 외국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벌써 몇백 년 동안을 밖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말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셉주아딘트 70인역이 왜 뭡니까? 바로 헬라어로 이렇게 구약 성경 번역해서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거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단 신분만 바로 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여기다 플러스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거 전 세계적인 모임인데 서로 국적도 다르고 16개 국가예요. 신분도 달라요. 전부 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여기에는 신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남녀노소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이런 모습은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 태어남, 새 생명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예요. 여러분 16가 국가 중에서 온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국적 다르죠, 사회적 신분 다르죠, 직업도 다양하죠, 성별이나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주인인 신분도 있고 노예들도 많은 시대거든요. 당시에는 그뿐 아니라 기질도 다르고 학문이나 지적인 능력 다 달라요. 3천 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도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어부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반면에 바울은 아주 율법이 능하고 학문이 능하고 철학과 로마 법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런 하늘과 땅 차이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듭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신분이 옛날 고대 시대에도 얼마나 심합니까? 신분 따라서 주인하고 노예에 얼마나 달라요. 그럼에도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왜? 서로 만나기를 사모한 거예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왜 그랬어요? 새 생명,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 하늘의 종족이란 말이에요. 같은 형제를 이제 뼈저리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연합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거듭난 사람들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교회 지체의 연합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새 생명을 인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좀 착하고 이 사람은 무슨 한국에서는 교인들이 사자만 있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사자만 있는 교회도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만약 여러분이 의사라면요, 환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꾸 물어볼 거예요. 당연하지요. 환자의 내력을 알아야 되고 지금 또 어디가 증세가 뭔지 자꾸 물어봐요.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력도 알아야 돼요. 다 해가지고 많이 줘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잖아요. 의사나 이런 건 그래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과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에 왜 그래요? 설교자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슨 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노예가 됐건 주인이 됐건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증세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조금 선하고 자꾸 도토리 퀴즈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 없어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질병 그 자체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죄, 지옥.
죄가 이만큼만 있으면 지옥에 가거든요. 속함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질병 자체에 하나님 앞에 죄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다 똑같아요, 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요, 별의별 인본주의가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게 맞춰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고 별게 다 나오죠. 고구마 전도하고 다 나와요. 왜 그래요? 복음 하나인데. 복음 받잖아요. 베드로가 뭐에가 말씀드렸어요? 뭐에가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일을 하셨다. 이분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다. 그 이상 뭐가 있었어요? 이분은 바로 구세주시다. 메시아시다. 그거 왜 뭘 넣냐 말이에요. 성령이 하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학자면 거기에 맞춰서 전해야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그렇다지만 복음이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완벽한 것은요, 그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새 생명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교회에 가입하고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는 힘쓴 것은 이제 결국 결과를 봅시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친 일보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지라. 왜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렇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떡을 떼기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를 원했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했는가? 왜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가? 답은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한 가족임을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모여있는 형제들임을 너무나 설명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3,000명이 열심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지속적으로 힘쓰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한 피 바다 형제가 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가족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이 서로가 형제끼리 다투다가도요, 외부에서 어떤 그 공격이 오면 하나가 돼버려요, 가족들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가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은 유유상종으로 해서.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서로 이견 차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 자녀라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유유상종이라는 것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는 새 생명이 자기 표현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명예, 돈, 성공, 먹을 것, 의복, 섹스, 오락, 쾌락, 이런 것이 삶의 전부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임을 절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세상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는 게 아니에요. 늘 위를 사모하고 살면서 진리의 빛을 내가 바르지 않으면 누가 바랍니까, 여러분? 내가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 역할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다가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그 마음 뺏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지요. 이것을 말하는 거지 세상 삶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던 건요,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이에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너희는 에베소 4장 3절 이하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너희는 지키라.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 주도 하나예요. 하나는 같다는 의미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은 소망. 성령도 같고 다 같은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절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나의 형제. 그래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연합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증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연합과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대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도 완벽해져요.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요, 시간이 짧아요. 우리는 시간은 날아갑니다.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주를 향하여 같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 모든 똑같은 소망이거든요. 주님 오시면은 정말 영광의 멸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 주를 향해서 이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증거로, 생명의 증거로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는데, 주일 예배 나오면서 억지로 나온다면 정말 천불날 일이죠. 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드린 것은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만약 혹시나 그러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공동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세상 풍조가 그렇고 교회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사모하셔야 돼.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내 생명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 영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안에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 혼자라도 교회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거 정말 나에게 증거를 보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런 소망, 우리가 같은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내 생명이 내 안에 없다,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실도 아뢰셔야 돼요. 아뢰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나 확신을 못합니다. 우세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재창조를 나에게도 이루어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는 재창조하는 것 중생의 거듭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확신을 못 갖고 있는데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창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정말 연합이 이루는 것이고, 교회생활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성향이 달라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해주세요. 구원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의를 내세우려 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보니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부패합니다. 나는 불신앙으로 정말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성경 말씀이 가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맞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한지요. 안도처럼 뜨거운 마음, 우는 마음, 회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이 좀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강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가 바로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지금 오늘 설교 말씀대로 이것을 사모하고 한 배 타고 한 소망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 풀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풍성히 채운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정말 담대해지고요. 이제는. 왜?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는데 뭐가 무서워하리요? 내가 세상을 어찌 무서워하리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담대함 때문에 삶이 변해요. 삶이. 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전체를 봐도요, 정말 내가 무엇 모임이나 또는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절로 이거 넘쳐야 돼요. 넘쳐서 막 그냥 하지 못해서 막 사모함이 넘치고요, 힘써 애써 지속적으로 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기도 모임에 나가고 싶고, 막 이런 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사모함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분입니다. 주여,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이 참 신앙을 보면서 부끄러운 뿐입니다. 주여, 예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도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들과는 아버지 하나님 상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모이며 힘쓰며 하나님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나누며 이러한 아버지 신령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열심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심판과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의 몸인 교회의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달음을 주시고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냉랭치 말게 하시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참으로 하나님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